에베소서를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최고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머리와 몸의 관계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그러하듯이 예수님과 우리 이제 각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전부 공동체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서서 이제 포도나무와 이제 가지의 관계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각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 있지만 단순히 그 조직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체가 아니고요. 만약에 조직체로만 본다면 그 세상 조직하고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이제 이 교회는 조직체이면서 이렇게 영적 유기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여 있는 이 각 개개인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도나무 비유에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가지의 관계가 이렇게 그 내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내적인 관계이다.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적인 관계이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관계는 이렇게 그 아주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왜 중요합니까? 나무로부터 이 에너지와 생명을 이렇게 부여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분리되었을 때, 이제 나무와 가지가 분리되었을 때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관계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우리 교회의 관계도 이제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게 내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 이런 필수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각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가 가르쳐주는 아주 그 중요한 진리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각 개개인들을 이제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이제 구속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창조된 목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목적은 이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만물은 누구에게 주셨나요? 이 만물을,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이 모든 만물을 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존재로서 사람을 이렇게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왜 빼앗겼습니까?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 통치권을
마귀 사탄에게 넘겨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만물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이제 되사 물르시는 건데요. 그걸 이제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적인 용어로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이제 값을 주고 이제 무르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자신의 그 피값으로 이게 피값을 이제 하나님 앞에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걸 이제 다시 이제 그 되사 오시는 일을 진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구속이에요. 우리 사람 편에서는 구원이 되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물의 구속은 어떻게 되느냐? 만물의 구속, 만물을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되찾아오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재앙의 심판을 이렇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렇게 이 물으시는 그 일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구속의 작업을 위해서 이제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일하시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피로 이렇게 값주고 우리를 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인하시는 이 삼일체의 공동 사역을 통해서 이제 만물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으뜸이 되시는 그 일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관련 구절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6절 시작.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자, 이것은 이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신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두 번째 1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께서도 어떤 일을 이제 하시는 겁니까?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이제 공통적인 이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이제 찬양하도록 하는 그 일을 이제 진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시는 인물이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초림하셨을 때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하신 일이 뭐냐? 초림하실 때 하셨던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횃불을 누구에게 전해주셨나요?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건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제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의 목적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림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과 성전이에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그림자를 보여주셨는데, 거기 이제 출애굽기 33장 35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제 성막을 이제 건립했죠. 성막을 건립하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에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이제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성막과 성전의 그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이제 그 자신의 영광을 이제 잠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도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깐 이렇게 이 땅에서 보여주신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공동의 목적, 이 목적을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것을 건네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건네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관계, 이 관계가 그대로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예수님과 신자들과의 관계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몸이 되어 있는 새로운 연합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그 놀라운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신자들이 가는 곳이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악된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몸인 영광스러운 그 영광체로 우리를 이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신자가 앉아 있는 이 자리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그 영광의 자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번쩍, 여기 가도 번쩍번쩍, 저희 가도 번쩍번쩍,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이제 떠나간 거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가, 여기 한자를 제가 이 꽃뿌리 이 한자가 빛날 영자죠. 빛날 영자인데 이 불이 불화자가 두 개가 있죠. 위에요. 불화자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간머리가 있고, 밑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 이렇게 간머리를 씌워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있어서 그 두 사람이 빛을 반짝반짝 내고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인 거예요. 생명나무 위에, 그 덮개 위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있는데요. 아담과 이브겠죠. 두 사람이 빛을 번쩍번쩍,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곳마다 번쩍번쩍 드러내는 그런 그 모습이 그 영화 영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다시 이런 존재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새로운 연합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서 돌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이 거룩한 성전, 성막, 예수님의 성육신한 몸, 그 몸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영광을 감추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번쩍번쩍 이 만물의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밖으로 발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은 빛은 가두어 두시면 안 돼요. 이 통 안에다가 숨겨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통 밖에 이렇게 산 위에 있는 이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이게 세상 밖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복된 통로가 우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이. 그게 초점인가요? 그 초점을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진리고요. 그 진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적용이 되었고 이제 그 적용이 되었으므로 그 적용이 되어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신약 생활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몸은 머리의 충만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몸은 머리의 충만함을 드러낸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불러주셨다고요? 몸으로. 우리는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몸으로.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를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이 모든 것, 개역성경에는 만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고 그 다음에 이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발 밑에 만물이 있다면 바로 우리 교회 밑에 만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만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믿는 순간에 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몸의 관계, 이게 참 비밀스러운 건데요. 이게 신비죠. 미스테리인데 우리가 머리가 있고요. 몸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있는데 이 머리의 어떠함이 머리가 나타내나요? 머리가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머리의 이 어떠함, 이것은 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머리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머리는 머리일 뿐이고요. 이 몸을 통해서 머리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함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요? 몸인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아주 이 새로운 관계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전에 또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이 가지,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열매가 어디서 맺힙니까? 나무에서 맺혀요? 가지에서 맺히는 거예요. 새로운 가지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새로운 가지에서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는 가지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어지는데, 가지가 누굽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죠? 그러면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나요? 그렇지가 않죠. 이 나무로부터
에너지와 그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와 나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나무의 역할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가지의 역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몸과 이 머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것이 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생명과 에너지와 지혜를 우리가 이제 공급을 받게 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머리와 몸은요, 내적인 관계고, 중요한 관계고, 필수적인 관계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 충만하심을 이렇게 그 나타내는 그런 그 역할을 이제 우리에게 부여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통로가 된 거예요. 통로. 예수님 자신으로만 이 충만함을 드러낼 수 없어요. 오직 교회라는 통로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충만함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국민교육헌장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명을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받고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이러라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단순히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기적인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이 만물에게 증거하는 그 증거자의 사명자로서 우리를 이제 그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항목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이게 이제 그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니.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는 아주 그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거죠.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범법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범법과 죄로 죽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였었고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 사탄이죠. 사탄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이렇게 고상하고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흉악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사탄의 간교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간교한 계획이 있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갈라놓게 되었고요. 이 죄와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렇게 분리된 그런 상태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리우는 그런 아주 이 수치스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계도하고 이제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안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그 해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내적 통제력을 상실했어요. 그렇죠? 내적 통제력을 상실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내적 공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외부, 밖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내적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율법의 한계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한계점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 임시적인 조치는 뭐예요? 우리가 죄악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바톤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넘어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0장 4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이 끝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제한적인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효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역할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여전히. 근데 율법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은 끝났다는 거예요. 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이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율법이 끝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이렇게 연관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 그 생명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나요? 에베소서에서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 그 내용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자, 여기 이제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이 빨간 글씨로 제가 표현한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그렇게 이제 나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제 살려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하늘의 처소에 이렇게 앉혀주셨고요.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머리이시기 때문에. 머리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누구를 머리로 삼았어요? 마귀와 사탄을 우리가 머리로 이제 따르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그게 이제 바뀐 거예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거를 알지도 못했고요.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연합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이 새로운 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연합체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연합체로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신약 생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약 생활의 그 삶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에베소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신약 생활의 원리,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질문해봐야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도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에베소서 2장 10절 있나요? 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따라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목적이 뭐냐면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요. 이 선한 행위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고 이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외적으로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이 분의 이 욕망에 따라, 이 원하심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삶이 선한 행위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항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이것이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내가 또 시간에 맞춰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과 삶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존재가 바뀐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변해가는 게 아닙니다.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존재 자체가 우리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 예수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부속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죠. 내가 왜 예수님의 부속물이 되어야 돼? 예수님이 왜 머리가 되어야 돼? 여기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신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머리 속으로, 머리 아래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기꺼이 그분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이 완전하심과 그분의 그 충만하심 속에 우리가 기꺼이 들어가는, 그게
우리에게 큰 이 복과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예수님을 머리로 이렇게 두게 되면요, 거기에는 시기도 없고 미움도 없어요. 갈등이나 어떤 불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화평과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그 분열과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분열과 불일치가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신자들을요, 이렇게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몸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몸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몸을 볼 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바울이 머리와 몸의 관계로 우리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 몸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몸의 조직을 우리가 좀 생각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뼈가 있죠. 뼈가 있고요. 뼈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음식을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기관이 있죠. 소화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숨을 쉬려면 호흡기관이 또 이제 호흡하는 그런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피를 온몸에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순환기관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또 하게 되니까 그 신경계통이 우리 몸 전체를 또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우리 물건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운반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돼. 근육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근육 주변에 또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이 살이 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살이 또 채워져 있고요. 또 살이 채워진 다음에 제일 바깥쪽에는 또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또 감싸 안고 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렇게 각각 주어진 다양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다양한 이 차이점과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 다양함을 이제 어떻게 표현합니까? 불일치로 얘기하잖아요. 불일치.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다양함이 불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과 조화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한 가지 목적, 머리가 지시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의 지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머리의 지시를 안 받으면 지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몸은 머리의 지시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래야 정상적인 기능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에베소서는요, 우리 그 신자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아주 놀라운 것으로 또 우리가 또 비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건물로 비유하고 있대. 건물.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 몸도 참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주변에서 보고 있는 이 건물도요, 굉장히 독특하게 지금 저는 이제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다양한 재료가 필요한 거죠. 다양한 재료가 필요해서 하나의 어떤 완벽한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로 이제 구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역할과 이런 기능들을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똑같으면 건물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이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각각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으면서 이 고유의 역할들이 하나로 이렇게 그 연합되어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맞춰져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요 하나님의 거처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 이 하나님의 거처는요, 바로 예배의 장소요, 교제의 장소요, 안식의 장소요, 기쁨의 장소요, 평안의 장소요, 계시의 장소요, 영광의 장소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하나의 건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머리의 지시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로. 혹시 이 가운데 머리의 지시로 안 걸어가시는 분 있습니까? 머리의 지시로 안 걸어가면 안 돼요. 머리의 지시로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다. 머리의 지시로 걸어가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걸어간다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제 우리가 행한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머리의 지시로 이제 걸어간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께 이렇게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어드린다는 표현이 이게 정확하겠습니다. 예, 내어드리는 일을 이제 해서 이 몸 자체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요. 예, 머리가 지시를 해야만 이렇게 밥도 먹는 것이고요. 또 이 화장실도 가는 것이고 또 어디 목적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머리 지시에 있어서만 움직이는 거지 몸 자체에는 어떤 의지나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그 생각과 의지는 머리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를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지시, 그 뇌의 지시를 받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뇌의 지시를 철저하게 전수받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바로 내어드림과 이게 거함에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께 이 거하는 삶,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 이것이 있으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어드림을 거부하고 거하는 걸 거부하게 되면 분리가 되는 거죠.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음을 표현하는 거죠. 죽음. 머리와 몸이 분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단절된 삶을 이제 사는 건데요. 그것은 아주 불행한 그런 삶이 이제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17절 한번 보실게요. 관련 구절로 에베소서 4장 1절 17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래서 우리 이제 몸에 있어서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태도. 첫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긍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반응을 하라 이제 얘기해 주고 있고요.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경우는 이제 이 이방인들의 그런 그 방식, 그 세상 사람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거부하는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이렇게 그 안에 거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기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내 머리이신 예수님이요. 당신의 생각과 뜻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 말씀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대표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님을 대표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